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8월 26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다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그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1절로 27절까지 말씀 두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실수했습니다. 지도자였지만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행하게 된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제가 두 번 반복했던 말씀이 주님께 묻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것이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살기 위해서 달리 말하겠습니다. 속이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기꾼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사기꾼 못 당합니다.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철저히 준비했지 않습니까? 헤어진 전대에 기운 가죽 부대에 또 기운 신발과 낡은 옷과 심지어 먹을거리 곰팡이 난 떡까지 정말 먼 곳에서 왔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24절 말씀에 있어요. 진멸당할까봐. 이 땅의 모든 주민이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주 제대로 짚었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하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뜻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살지에 대해서 기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단들이 떠올랐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그냥 교회이고 또 눈에 보이는 건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공부하자잖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했더니 웬걸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네. 우리가 참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예수 아닌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가 아닌 말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쳐요. 근데 속아. 이게 이거가 이거다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또 말을 잘해. 저는 참 감사한 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분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에 속지 말자. 정말 더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등등 이런 모습이어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잠깐 막 이렇게 반짝하면서 속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은 옳지 않죠. 우리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 중심 보신다라는 말씀 잊지 않겠어요? 우리 언제나 눈에 보이는 대로 요거 한 번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믿지 못한다라는 것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속지 말자, 깨어 있자.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 타협하려고도 하지 말자. 분명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는 깨어 있어라.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성결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지 돼라고 말씀하심이지요. 믿음 앞에서 단호한 확실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 있다면 확실한 실력과 기준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에 바로 서서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선택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한 번쯤 다시 한번 묻고 그 음성 듣고 이렇게 또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오늘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속지 말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믿음이 없어지게 하는, 서로를 속이고 속고 그렇게 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또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저에게 예수님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지혜와 경험으로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전략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말씀 가운데, 분별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끝자락입니다.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그 있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보며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이거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거든 하나님 굳세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또 때로는 아버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이거든 아버지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 가운데 홀가분하게 하나님은 저는 저 높은 창궁을 날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이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는 뜀박질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광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소원하는 바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셔서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두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하나님 풍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의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온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지날 때에 샘이 있고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